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곳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와야 되는데 지금 어느 시골 마을에 그렇게 그냥 먼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패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요. 새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막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악기들을 불게 하죠. 어찌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웅장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새 수레의 화려한 그런 입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새 수레에 법궤를 싣는 것이 더 영광스럽게 보였고 더 좋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해서 결국 그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만져버립니다. 그래서 우사가 거기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겁을 먹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렇게 메고 갑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으로 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솔직히 그 욕심이 있잖아요. 저 복은 오벳에돔의 집만 받아야 될 복이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복인데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욕심.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늘 그렇게 했어요. 너는 왜 공부에 욕심이 없냐? 욕심을 좀 가져라. 우리 성도들에도요,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좀 하나님, 저에게도 좀 복을 주세요. 저기 계신 저기 장로님에게만 복 주지 마시고 저에게도 좀 주세요라고 어찌 보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단순해요. 법궤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가죠. 그러니까요, 법궤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을 이루었어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다윗성, 엄청나게 좋은 백향목 성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기에 있는 성막, 거기에다가 이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책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성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하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선지자가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허락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답답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그 자고 있는 그 꿈 중에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라고 했더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내가 있었지 내가 언제 건물을 지으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렇게 우겼을까요? 아니죠.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못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후손들에게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져야 되고 이것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에 복을 주시고 다윗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가문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왕권 위에도 복을 주셔요. 그의 이름이 위대해집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 복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 법궤까지는 못 가고 근처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 가지 감사를 하는데요, 다윗의 감사는 꼭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법궤 안에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밖에서 맨 땅에다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과거의 영화들을 보면 왕이 거닐면은 갑자기 빨간 레드카펫들이 쫙 깔려요. 그래서 거닐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맨 땅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윗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복을 주고 계세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지만 다윗이 받은 복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어요. 다윗보다 몇 수십 배 더 큰 복을 우리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나도 별것 아니고 내 집도 별것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죠. 8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목동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목동은 매우 천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천박하죠. 배우지 못했고 또돌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지내니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목동은요 결코 그렇게 선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천한 양치기에 불과한 자신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지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이냐면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나서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비천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허물도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처럼 보잘것도 없는 이 인생을 왜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그 마음밖에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 고백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다윗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과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먹었던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드십시오.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손들까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허물과 약점투성인 아담의 후손이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는 것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매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큰 복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더 놀랍고 더 큰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지었어요. 아들이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훨씬 큰 복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으심을 받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그 올리브유와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1000배, 1000배 더 큰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셔요. 열심히 장사하던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도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떠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장사 안 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님이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성도님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장사를 이제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 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로 팔만 다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목사님에게 울상이 돼갖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폐업했어요. 권리금도 못 받았어요.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돼서 매매가 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도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업종을 바꿔서 다른 것을 했어요. 그리고 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빅뉴스가 있습니다. 전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겨우 팔았던 그 가게, 재개발 때문에 반 가격도 못 받고 손해보고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된답니다. 이랬대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몰랐죠.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으세요. 그리고 꼭 그 믿음 위에 감사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빨리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요,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유일신 신앙이었어요. 유일신 신앙.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부정한 거예요.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니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무당도 하나님이다. 신앙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신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럴싸하죠. 참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고?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다윗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도 있고 저기 성당도 있고 무당집도 있지만 저희들은 교회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요, 뭔가 특별한 것만 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특별한 것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어제 그 노회를 갔는데 부노회장을 충마하신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께서 젊었을 때 4년 동안 그 몹쓸 병에 걸려서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뒤에 기적처럼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분이 복될까요? 아니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이 더 복될까요? 안 아프고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회자가 된 그 목사님이 더 뛰어난 거 아닙니까? 더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기적을처럼 암이 치료된 것이 기적이에요? 한 번도 암에 안 걸린 것이 기적이에요? 안 걸린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암에 걸려서 치유된 것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내가 안 아픈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냐고요? 왜 감사하지 않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 광야에서 14년 동안 쫓김받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처럼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이지 않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에, 걱정거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첫 번째는 과거의 복을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복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이 기대 여러분의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그 기대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과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